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인생의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임재 하나님 하늘에 몰려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백신같이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1년 2023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 뛰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개면연 토끼개처럼 한 발 한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초빙된 조성근 목사님을 통해 성회기간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기원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강화받고 은혜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회를 통해 조성근 목사님의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잘 심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성회를 통해 우리 자신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원동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회를 통한 회복으로 2023년 원동계의 표어인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 시기들을 모두 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세상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모든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원동 성도님들께 감격케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시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오고 싶은 마음으로 일절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쁨의 잔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기간 중에 조성근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힘든지 않게 하시며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듯이 겉옷만 만져도 치유함 받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38년이나 오랜 가망 없던 병자의 병을 고치셨듯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양구 목사님의 튀리키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GMS 파송 선교의 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옮기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와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예배위원과 성가대, 기약, 식당 봉사, 주차, 재정개수로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여호사와 같은 용기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년 부흥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부 사랑회실을 개방합니다.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에서 부부 사랑회실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침 식사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화요일 새벽에는 아마 떡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흥에 나오셔서 새벽에 영의 양식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우리 새벽 부흥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올해는 꼭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 정정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제 모입니다. 찬양 예배 후에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합니다. 장소는 서예배실입니다. 화요반은 3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님 말씀 배우고 또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말씀 열심히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월 15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어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들어오실 때 그 주보에 아마 전도 대상자 작정가다 다 들어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누구를 올해는 전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많은 우리 성도님께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공 예배 기공식 광고를 드립니다. 일정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필리핀 뚜게가라오 악다 원동교회입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기공예배 기공식 참석을 하고 그리고 파동솔 악다 원동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게가라오 원동 미션 장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성도님들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비용 문의는 1월 15일 다음 주일까지 선교위원장님을 섬기시는 나성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초등부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원동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YMCA 영흥 해양센터에서 청년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오산에 있는 주사랑 수양관에서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이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추가 임명을 합니다. 요하부 이경희 집사님 추가 임명을 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후 예배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2023년도 들어와서 2시에 우리가 1시간 당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장로들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참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가 초등부실에서 원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31구역에 고 신복년 성도님 1월 2일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2구역에 한흥식 집사님의 장모님이시며 김명자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한민주 집사님의 외조모이신 고윤흥로 집사님께서 1월 5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를 드립니다. 63구역에 김미자 은퇴 권사님, 목동 힘참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 잘 감당하시고 속히 회복되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원솔과여, 찬양의 가사처럼 2023년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영원히 그 사랑을 흠모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해야 되며, 일을 마무리하고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루어낸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 영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포로의 땅에 잡혀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 형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제가 재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11월 중순 내지 1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 허락을 받았던 때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간구를 응답하셨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거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에 품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술관원장은 최고위직입니다. 왕의 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이 드셨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을 간청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왕의 마음에 거슬렸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 얼굴에 왜 그리 수심이 많으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저희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에게 대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묻는 이방왕 앞에서 뜸을 들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례한 사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왕께서 조서도 내려주시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들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요청은 이전 왕이 내렸던 조서를 뒤집는 아주 위험한 요구였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넘어서서 왕께 조서도 주시고 왕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땅에서도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방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영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성벽 재건을 내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응답받은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진행될 때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각 지파별로 성벽 재건 구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성벽 재건 작업 과정을 느헤미야 3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 도비야 심리전을 펼칩니다. 여호와가 올라가던 무너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분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등 집요한 방해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6장 14절 저 말씀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건해야 될 성벽길이 거의 2km에 이르렀습니다. 성벽 두께 5m입니다. 높이 10m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중장비 없었습니다. 포크레인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어떻게 옮겼으며, 그렇게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때로는 나누어질 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채 2달도 되지 않은 52일 만에 그 거대한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음성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사전 기도를 하고, 일을 하면서도 사중 기도를 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사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서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면은 저녁에 그렇게 잠이 잘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서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남은 상처, 낙심의 흔적, 절망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던 내 영혼의 찌꺼기 반드시 제거해야 되죠. 우리가 몸에 있는 이 모든 그 때들을 벗기 위해서 뭡니까?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일하면서도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하루를 마치고서 기도로 그날을 마무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루를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영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지요.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기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야 될 일인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기도를 충분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기도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길게는 5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한 후에 왕에게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게 하셨고 응답받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들 만났지만 52일 만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블레셋과 싸워라.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리라.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다윗은 일하기 전에 기도로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혼자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우리 능력이 큽니까? 제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어떤 경우에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명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일본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차일수록 고급차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른 시간부터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하루의 플랜을 세운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적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중에는 기도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건축하는 내내 느헤미야가 기도를 게을리한 적이 있었나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절반의 백성들이 일을 하고 절반의 백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히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24시간 교대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은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절박함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로 보여줄 사람은 절반까지 필요했을까요?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안 됐을까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이 일을 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준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 사전기도 5개월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 만나면 자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기도로 막았습니다. 기도로 물리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응답받은 후에는 응답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이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전기도 많이 했으면 사중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 이 셋 중에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사후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식사 모임 때, 식사 기도할 때에 모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하고서 식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동일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잘 먹었다고 감사 기도하는 분 보셨나요? 거의 보기 힘들죠. 이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아요. 한 명이 돌아왔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들이 감사의 자리에 왜 없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죠. 치유받았다면 치유받은 후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에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습니다. 사중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기도는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사후 기도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사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방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 영성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대적자들의 거센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 영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늘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에 빈틈이 없는 느헤미야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일부터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 달라고 충분하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부흥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 드리는 사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드리는 사중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부흥회를 마친 후에 드리는 사후 기도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맡기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사전 준비 기도 충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부흥회 중에도 기도하시면서 은혜 주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부흥회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마무리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기도로, 그리고 살아있는 영성으로 깨어 있어서 1년 내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는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년 감사헌금과 2023년 첫 11조와 성경헌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술이 잘 되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행사 준비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 위에 주께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2023년도에도 여전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21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땀 흘리면서 거둔 수확의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주여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12월 달까지 직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에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로 깨어있으며 살아있는 기도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3일 동안 있을 부흥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